2022년도 셋째 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이름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주기도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 날마다 기도하니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저들의 연약함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이심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방법대로 살았던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입술로 범죄한 죄악과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미 따라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축복의 말씀으로 부흥을 열망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새로워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빛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참빛교회를 축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사업터 위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되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날마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위중자들이 늘어나며 사망자가 늘어나서 심히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은빛 노인 요양기관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될 어르신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해야 될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우면서 헤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주님 앞에 돌려지게 하시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메아리 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빛 노인 요양기관의 모든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는 집사님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2022년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간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십자가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쪼개고 그 심령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워지는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주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주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바온으로 지나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려 이르되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주고 살을 이기고 가죽을 벗고 너희 속에 생기를 주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틈결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서는데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한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이고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국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짙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사상문화에 연습할 때 말씀으로 승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이 금년 제 소원입니다. 또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는 수많은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금년에는 꼭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또 어떤 젊은 아들은 금년에 저희 아빠가 많이 편찮으신데 아빠가 좀 쾌차하셔서 아빠가 좋아하는 국밥 한 그릇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먹는 것이 우리 가족의 소망이고 제 소망입니다. 지난번 TV에 스쳐 지나간 한 장면 중에 소상공업자와 자영업자들이 나와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이렇게 자기들의 새해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왠지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됩니다. 금년 2022년도 참빛교회의 참 소망은 부흥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참빛교회의 새 소망은 부흥을 열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부흥되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할 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따라주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시험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때 지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을 때 그 열정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의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은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요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들을 징계했지만 그 징계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그 징계하신 목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통하여 뼈가 가득한 공동묘지로 데려가십니다. 기가 막힐 것입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면 좀 좋은 데로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를 데려가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묘지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단강에서부터 시리 요한으로부터 시리를 받아 성령을 받고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눌린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이기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 가기 싫은 곳, 하기 싫은 일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이 간 곳은 정말로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팔기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저는 종신대학교 사당동 3년을 공부를 마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팔빈 신학교 2학년 때 10대 예수교육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몇몇 전도사님들과 충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10대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인가 한 3명이 모여서 이제 발기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10대 예수교육 선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했던 사역은 이제 서울역 앞에서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하게 하고 또 그리고 전도단을 만들어서 전도하게 하고 또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또 방학이 되면 미자리 교회에 나가서 이제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부흥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외국에 한번 나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학생들이 외국에 갈 비행기 값도 없고 또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연찮게 같이 있던 학생이 와가지고 일본을 가자는 것입니다. 아니 일본에 가려면 일본 말도 알아야 되고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신학생들이 다 힘이 드는 곳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본 말에 지금도 저는 일본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 전부터 찬양집을 일본 찬양 한 2-3곡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치면서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1등을 곁들여서 그리고 자기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전철역 앞에서 그 찬양을 2-3곡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젊음이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팀은 그 전도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잖아요. 겁도 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눈이 이 땅에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착했는데 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일본 말이지 않습니까? 다 일본어로 써지지 않습니까?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저희가 그 전철역 앞에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일본 전철역 앞에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 이끄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니 어쩌면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공동묘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잡고 공동묘지로 인도한 것입니다. 너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갔더니 어떻습니까?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이 뼈가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본 뼈는 굉장히 많고 뼈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는데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는 왠지 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낮인데도 왠지 음산하고 괜히 거기 가면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뼈 하나 발견하면 아주 그냥 눈이 이동그려지고 그냥 거의 덜컥 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간 곳이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이 많고 그 뼈가 또 그리고 아주 많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것입니다. 그 뼈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 바로 이 에스겔은 그 뼈들이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뼈처럼 절망하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 안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긴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상황 속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일터를 잃은 그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되리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묻습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명백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좀 아픈 사람은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은 지 오래돼서 뼈가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을 보고 다시 이 뼈가 살 수 있겠어? 에스겔아 이 뼈가 살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불가능에 직면하여 한 인간적인 혼신과 사역의 절망에 보일 때 하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고 과연 저 일이 할 수 있겠어? 과연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겠어? 과연 내가 전도할 수 있겠어? 내가 승리할 수 있겠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내게 처해진 상황은 말도 안 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나는 볼 수 없고
수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존재 앞에 너의 현실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에게 처해진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서 절망의 상황을 바꾸어서 소망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더 당혹스러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돼. 고집이 소심줄 고집보다 더 센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까지 생각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의 고집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결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뼈와 같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이 닫혀버리는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에 있지 않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으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함성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따라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 뼈들대로 살아나라고 말하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생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창조의 근원인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기는 바람으로 때로는 숨과 같고 호흡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죽은 뼈, 말라 비틀어진 그 영혼의 뼈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나는 뼈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뼈가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른 뼈를 소생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뼈들이 살아나는데 힘줄이 생기고 가죽발 덮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이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이 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찬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명을 쫓아 깨어나니 깨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믿고 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과 육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생기가 없습니다. 이 뼈는 흙처럼 환경과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 살아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로 세상의 경험으로 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시작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과정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결과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비전과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천 년 동안의 민족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600만이 학살을 당해도 또 다 흩어져 버렸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흩어졌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가족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부활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가질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치면 다시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오라. 힘이 들잖아요?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프로들은 안 되잖아요? 권태기가 오잖아요? 다시 어디로 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쳤습니까? 힘이 듭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어디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와요. 오직 말씀, 모든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길을 잃고 헤맸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 마른뼈 같은 인생들에게 절망과 포기와 좌절하는 낙심하고 실망 속에 살아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느냐? 내가 다시 달려주겠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우상에서 벗어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제2의 에스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에스겔 하기 싫었다니까. 절대적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반신반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지 않으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교하기 싫은데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제2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기도할 때는 과연 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는데. 그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 누가 고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낫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병든 자가 낫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시들시들해도 수치를 당황 속에 있는 사람이 가라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찬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다. 교회 오는 거 즐거워야 돼. 교회 오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 즐거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왕을 잃고 자유를 잃어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과 꿈을 다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원민족이 코로나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신체와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시면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하라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라면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온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39장. 우거란 반석이시니
목사과정에서 드렸습니다. 강동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문혜진 권찰님 감사하고 유명으로 감사하고 선교원금 안경재 집사님 주정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린 물질위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면 우리 영혼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절망과 낙심과 힘듦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내 영혼에, 죽은 내 영혼에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주정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한 주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과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따랐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아멘.